오늘 우리 계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충만한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름처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쁘고 즐거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할 때 큰 은혜와 감동,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아우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였죠. 저는 참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참 가슴이 참 뜁니다. 예배할 때마다 참 신나고 기쁩니다. 여러분, 저 찬양할 때 제 얼굴도 가끔가다 한 번씩 보세요. 저는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찬양이라는 그 자체도 기쁘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참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무슨 축제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것만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이 있지만 또 부르심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짜 사랑은 꼭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텔레비전을 탁 틀면은 거기에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가 딱 나왔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조용필 씨예요. 텔레비전 딱 틀잖아요. 조용필 씨가 딱 뭐 그냥 기도하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냥 틀으면서 그때 오빠 막 그러는 거야. 야, 저거다. 저거 한번 해보면 하겠다. 그래서 저도 한때 나도
저 같은 가수가 한번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꿨던 적도 있었어요. 아유 세상에. 조영필 씨가 딱 나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은 아직까지 살아계시죠? 가왕, 즉 가수의 왕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히트곡들이 엄청나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많은 노래 중에서 유독 한 가사가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참, 이 세상의 노래가 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 한 노래가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일까? 어느 가사일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노래 중에서. 아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어요. 이상해요. 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고 했을까? 저는 그 노래를 딱 듣는데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지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웃고 있어도 정말 눈물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저 펼쳐지기도 했어요. 왜 웃는데 눈물이 나는 것일까? 즐거운데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저도 어느 순간서부터 저희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죠? 예배는 아까도 예배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잠깐 돌이켜서 보면은 이 즐거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즐거움을 우리는 잘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의 가족 중에는 이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은 늘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둘째,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쁨과 안타까움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은 기뻐하죠. 이 기뻐하는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사십시오. 또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한 매일 눈물 짓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또한 동시에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을 찢는 모습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저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지금 그냥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간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롭답니다.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보다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는 어떤 부름을 받았냐? 바울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특별히 구분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잘 잡는 이방 민족에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는 아픔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근심이 있는데 그냥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 돼요. 큰 근심이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자 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한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냥 어쩌다 한 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있죠. 근데 바울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늘 했다는 듯. 이 민족 동족에 대한 이 고통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가짜로 형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짜냐면은 그의 양심이, 오늘 본문 보세요. 양심이, 즉 나의 진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까지 하신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괴롭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나의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골육 가족이죠.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릴 수 없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던 위대한 지도자이죠. 참 놀라운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물 가르는 한 가지 기적만을 끝내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고요. 밤에 또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하루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십계명을 쫙 받고 있는데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있어 시내산 이 밑바닥, 이 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모세가 조금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24시간 내내 불기둥 구름기둥 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뒤돌아서자마자 바로 또 우상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참, 문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잠깐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나셨죠. 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어도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뿔나죠. 뿔나죠. 이거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영역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바로 이때 모세가 바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생명식에서 즉 구원을 없애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컨디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따라서 잘하는 것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수수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함이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받을 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선언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사랑도 함께 임하게 됩니다. 큰 사랑을 부어주셨죠.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음 이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예수 믿고 나서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저의 모습을 딱 보면서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을까? 무엇이 다르게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더라고요. 저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세상적인 언어를 많이 썼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바로 영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성경적인 언어를 썼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들도 많이 바뀌었나요? 네. 아멘. 아멘. 자,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 앞으로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 성경적인 언어들, 은혜로운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처음엔 저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뀌었나 했더니만 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 여러분, 제가 웃지요? 저 볼 때마다 늘 웃는 얼굴이죠? 네, 아멘. 저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인상도 좋지만 잘생겼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이죠. 웃을 때보다는 사실은 찌푸리고 다닐 때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 믿은 이후로는 웃는 얼굴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 있잖아요.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마음속에는 말씀이 괴로움 있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태도의 변화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우리도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뀌어줘야죠. 또 무엇이 바뀌었는가? 바로 저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습관.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밝은 것들을 늘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상하고 안 되는 것들만 그렇게 눈에 확 띄고 그랬을까?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은 멀리 버리고요. 좋은 것들, 밝은 것들, 그래도 어렵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습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놀랍죠. 또 무엇이 바뀌었을까?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최고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물론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전혀 부자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자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다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중요한 위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속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이 바뀌었을까? 바로 저의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들이 바뀐 거죠. 자,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딱 어려우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이 어려움 통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뀔 자체가 바뀐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과거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긴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죠. 자, 친구들이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저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 사랑은 또한 아픔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말이죠. 사랑함과 동시에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도 끌어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생하고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놓아둔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도 같이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도 같이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참 사랑을 알고 경험한 후에 보니까 자신의 동족들의 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사랑은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쁨과 함께 그 속에 슬픔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달 더 많이 더워질 거라고 그래요. 여름이 되면 아주 강력한 햇빛이 우리에게 쪼이게 되죠. 강력한 햇빛이 쪼일 때마다 우리 옆에 반대편은 아주 강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밝은 면이 있는 반면 또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기쁨, 사랑 가운데 있지만 또 안타까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만한 사랑. 교회는 자,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진짜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진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안타까워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참 사랑은 기쁨과 동시에 슬픔도 품고 있는 겁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저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가끔가다 이렇게 좀 보긴 해요.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웃고 그런 것들을 가끔가다 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수 퀴즈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 있었어요. 한국의 농촌에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갖다가 방송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씩 탁쳐서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내고 맞추면은 막 이제 10점 주기도 하고 점수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한 번은 스피드 퀴즈를 했어요. 그랬는데 단어를 딱 주고 맞히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부부가 딱 나왔어요. 부부가 딱 나왔는데 이 부부한테 딱 한 문제가 주어졌어요. 천생연분, 이 천생연분을 설명하라고 맞춰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남편이 이 천생연분이 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와 같은 이런 사이를 뭐라고 하지? 딱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이 단어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에 있는 거니까. 할머니가 막 생각하다가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아우 답답하다고 다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 참,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부부사이 갖다가 이거 뭐라고 하지?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딱 얘기해. 왼수? 딱 그러는 거야. 왼수. 그 순간에 그냥 순간 방금 웃음바다가 되었죠. 아주 그냥.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죠. 다시 진작에 말하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할머니가 다시 알았더니 평생 왼수! 딱 그러는 거야. 평생 왼수. 세상에 보세요. 천생연분이 어떻게 평생 왼수를 맡겨요 이렇게. 아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도 말이죠. 보세요.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왼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좋은 면만 있지 않잖아요. 왼수와 같은 부분도 품어주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않는지요. 사랑할 때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품어서 사랑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든 것도 품어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놀라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참아낸다, 견디어낸다,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단어. 근데 이 아름다운 단어 속에는 말씀드렸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함께 안타까움, 어려움, 슬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마치 동전의 양면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 기쁨만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왼수 같은 사람도 품어줄 줄 아는 사랑이 바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유다 백성을 품었던 사랑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이기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었던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런 사랑,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품어주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유학생으로 왔어요. 유학생으로 와서 참 복음을 듣게 됐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참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다 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쫙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3일째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에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었네? 내 구주로 믿었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네? 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네? 이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저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이 사실이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세상에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아마 일주일도 안 됐어요. 갑자기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또 이후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라도 제 구원을 포기하더라도 혹시 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 로마서의 말씀 제가 알지 못했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나중에 로마서를 딱 보고 나서 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했네? 또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고민을 했는가? 제가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내가 공부를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 가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정말 보지도 못했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국에 이렇게 유학생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전화를 받고 나서 세상에 자기가 평생에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본대요. 그러면서 알았다고 해서 땡큐라고 해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통화는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또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너무 놀랍다 그러는데 어머니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도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계속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가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와, 정말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큰 버든,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로도 제가 나중에 또 한국 가서는 제가 직접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는 아직도 이 구원을 모르는 가족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다운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이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죠. 이 충만한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해서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아멘.